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강경 학당의 정천구입니다. 오랫동안 강의를 좀 쉬었습니다.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어서 논문도 써야 되고 그런 급한 일이 있어서 강의를 한 달쯤 아마 됐죠? 오래 지났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좀 쉬었죠?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쉬는데 전에는 감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좀 염색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 염색하지 말라고 머리도 상하고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리가 씌인 것이 나이에 어울린다고 또 그렇게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해서 그 얘기도 그럴듯해서 머리를 그냥 염색을 안 하고 났더니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 염색을 한 것은 무슨 이유냐면은 내가 아직까지 대학에 강의를 할 때 이제 그런 또 이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그렇게 머리가 쉬면은 조금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좀 너무 좀 달라 보여서 그래서 좀 같이 호흡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좀 염색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나이가 더 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다시 염색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금강경 1품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14품 14품에 지난번에 13품에 첫 번째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14품의 두 번째. 그래서 강의로서는 아마 32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품의 두 번째 문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림에 보면은 14품에 거기 보면은 여기 선생님 사진이 백성 선생님 사진이 있고 거기 위에 보면은 정멸보궁이라는 그런 오대산 상원사 그 위에 있는 월성사의 그 위에 있는 정멸보궁 그것을 사진을 우리 이선호 감독께서 옛날에 찍어왔던 거를 이제 제가 그걸 갖다 놓습니다. 그게 정멸보궁인데 지금 왜 그 사진을 거기다 놓냐 하면은 오늘 말씀드릴 이상정멸분 지금 이상정멸분 두 번째입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정멸부분과 같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상을 다 떠나서 상당히 조용하다. 이제 여러 가지 제목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 해석은 이제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백성홍 선생님께서 금강경을 강의를 하실 때 그걸 이제 착자로 만든 것이 처음에 1970 몇 년인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제자들 중에서 그걸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 책에 이제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인용해서 상을 떠나서 조용한 그런 거라고 이제 그렇게 그냥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같이 경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순서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문을 보면은 세존 아금 등문여시 경전 신의 수지 부족인한 약 당래세 후 500세 기후중생 등문시경 신의 수지 시인은 즉이 제일 시이오지 하이고 차이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소유자하오 아상 즉십이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십이상 하이고 이일체제상 증명저불 이렇게 이제 경문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해석한 것은 바로 옆에 또 있죠. 그래서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을 얻어서 믿고 깊이 깨달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사오나 만약에 오는 세상에 후오백세가 되었을 때 중생에 있어서 이 경을 듣고서 깨달아 받아들이면 그는 바로 이 세상에서 아주 제일 희유한 드문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으며 중생상도 없고 수사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상은 곧 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곧 상이 아니며 모든 상을 여기서 여인 그런 저 부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증명저불이니라 하는 그렇다 증명 원래 한문으로 그대로 읽자면 증명제불이죠. 저 여러 타는 제자죠. 근데 증명제불이라고 안 그러고 증명저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뭐 요새는 그렇게 안 듣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옛날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그래서 증명저불이라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체상을 다 떠난 사람이 이제 바로 그런 사람은 이제 제불이라고 하지 않고 저불이라고 읽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불이 존자는 우리와 같은 미래의 중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만약 이런 시유한 법을 듣고서 이를 믿고 이해해서 받아지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은 만일 부처님이 교법이 쇠퇴해지는 500세 후에 어떤 중생에 있어서 이 경을 얻어 들어 믿고 받아지면 곧 희유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6분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열의 멸후 500세 유지계 수복자 어차장구의 능생신심하 2차 위시라면 그렇게 이제 제6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여기서도 다시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바로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500년 동안은 상당히 제대로 잘 지켜지다가 그 다음에 다시 500년이 지나면 그때는 그냥 부처님의 말씀은 없고 그냥 서로 경만 읽고 경의 내용이 진짜인지 잘 모르고 경만 읽는 그런 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잘 안 하고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한 1500년 정도 한 2000년 정도 가까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말법 천년이죠. 그래서 정법 천년 또 이제 상법 천년, 말법 천년 그렇게 3000년을 이제 부처님이 만에 나타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처님은 뭐가 같으냐,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우리 이제 우주에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태양계에 있어가지고 위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에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까지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로 되어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별들이 그런 조그만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으로 명왕성을 제일 끝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2018년인가에 우리가 나사에서 명왕성까지 우주선을 발사했죠. 물론 항상 상당 전에 한 10년 전쯤 되나 몇 년 전에 나사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발사를 해서 그것이 쭉 가가지고 지금 2018년경에 명왕성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뉴스가 크게 났는데, 그래서 그 명왕성이라는 건 이제 별 이름도 명왕이라는 건 뭡니까? 그 저기 우리 지하에서 지옥 지하에서 주재하는 그런 왕 아닙니까? 지옥의 왕, 명왕인데, 그렇게 이제 거기가 굉장히 멀고 아주 그런 세계라고 그래서 명왕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근데 거기까지 벌써 별이 갈 정도니까. 근데 그런 우리 태양계에는 태양이 중심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지구, 수성, 금성, 목성 이런 분들이 이제 쭉 돌아갑니다. 각자가 이제 1년을 주기로 돌아가죠. 근데 이제 우리 지구는 이제 365.4분의 1을 주기로 해서 이제 1년을 돌아가죠. 물론 또 이제 궤도가 큰, 뭐 명왕성이나 이런 큰 거는 아주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몇백 년이 걸리죠. 그렇게 이제 몇백 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궤도로 돌아요. 그런데 큰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양도 또 은하계에도 중심별이 있어가지고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태양도 돌아가요. 다른 태양계 자체가 돌아갑니다. 태양계는 또 은하계는 또 더 큰 별의 또 중심을 해서 또 서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천체가 그렇게 이제 질서지어서 돌아가는데, 그거는 거시적인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미시적인 원자, 전자, 그런 세계에서도 그렇게 중성자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이제 전자, 양자, 무슨 그런 미립자들이 또 그렇게 돌아간답니다.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원자는 뭐 몇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게 다 주기율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 백성우 선생님께서 유럽으로 유학을 가셨잖아요. 독일로. 그래서 거기서 과학을 아주 굉장히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백 선생님의 논문의 한 독에 보면은 아주 과학을 굉장히 세세까지 우주 천체 전자의 세계까지 벌써 그때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것과 또 데오소피라고 당시에 유행하던 신지학이라는 독일에서 많이 유행했는데 유럽에서 그 신지학이라는 그런 이론이 뭐냐면은 우주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육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텔이라는 우리 동양 같으면 기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혼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정신이라는 거. 그래서 혼과 정신하고 조금 달라요. 정신이 더 먼 신적인 기원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쭉 공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본인의 이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도 하나의 세계에 한 부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의 세계에 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나 계셨어요. 우리 태양과 같은 우주에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태양계를 마치 돌듯이 이렇게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세계를 발전시키는 거죠. 마치 태양의 중심이듯이.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세부려랍니다. 그런 부처님을 주세부려라 해요. 세상을 주재하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주세부려랍니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미륵전열애불한테
수기를 주고 너는 이 세상에 나의 다음의 세상에 부처가 되리라. 이래서 수기를 미륵불이라는 부처가 되리라 수기를 주셨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3000년 후에 미륵 부처님이 이제 주세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거의 3000년 이제 2500년부터 3000년 사이에 이제 부처님이 출연하시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출연하실 때가 벌써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세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세불이에요. 태양과 같이 모든 저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 태양을 주위에 돌고 그 빛으로 자기의 정신생활을 하는 그런 세계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멸도하신 후에 한 3000년 정도 되면 그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법력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는 미륵 부처님이 이제 주세불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륵 부처님을 주세불로 지금 주세불의 를 가정을 하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공경하면서 미륵 부처님을 이제 모시는, 그래서 미륵전 여러분을 계속 염하는 그런 이제 우리 사정에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미륵 우리가 저 태양과 같이 이 세계의 정신적인 태양은 부처님인데, 부처님의 그분이 이제 그 주세불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 부처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미타불도 계시고 관세음보도 부처님은 아니시지만 부처님과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시대를 책임지는 주세불은 이제 그때마다 한 분이 태양과 같이 계시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륵불로 그렇게 이제 주세불이 되게 돼 있다. 뭐 그런 말씀은 참고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교법의 죄퇴지는 그러한 말세 어떤 중생에 있어서 이 경을 얻어들어 믿고 받아들이면 상당히 희유하다, 아주 드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또 수저상도 없고 완전히 밝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아상이나 중생인상이나 수사상이나 인상이나 그런 생각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이라는 그 생각도 다 부처님께 바친 그냥 빈자리, 그래 그런 빈자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증명저불, 이름은 뭐라 그러냐면 증명저불, 제불이 아니고 화물은 제자지만은 이때는 저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여럿이 있는 걸 제라고 그러고, 저자는 여럿이지만 하나, 내용은 여럿이 있을 수 있어도 그 본질은 하나. 그래서 저불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여럿이 합한 하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불이라는 것은. 그래서 요 한문 그 발음에 상당히 유의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불이라고, 제불이라고 읽지 않고 저불이라고 읽고, 제라고 읽을 때는 여럿을 묘사하는 표시고, 복수지만은 저라고 읽으면은 여럿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저라고 읽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이란 상을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하나라도 할 수 없고 둘이라도 할 수 없고 많다고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부처님. 그래서 저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참 우리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와 둘과 여럿, 이것이 이제 상당히 수학에서도 문제가 되고 여러 문제가 되는데, 근데 원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숫자를 기억할 때 무슨 숫자가 제일 기억이 나겠습니까?
숫자 중에서 2가 제일 사람들한테 먼저 오는 숫자랍니다. 2가. 왜냐하면은 어린애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엄마 눈도 둘이죠. 엄마 젖도 둘이죠. 다른 사람 눈도 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2라는 숫자가 사람이 처음으로 인식하는 숫자다. 그 다음에 이제 2개, 3개가 나오면 이제 2개, 3개 이렇게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것도 인식하게 되는데 하나라는 것은 사실은 점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사람들이 하나라는 생각을 갖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걸렸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제 말씀이 아니고 선생님이 책에서 이렇게 법문집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 주의해 보더니 이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구나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하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정치학자로 뽑히는 하나 아렌트라는, 제가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아렌트를 많이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게 바로 세상은 홀수가 아니라 짝수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짝수. 근데 플라톤이 너무 홀수로 생각해서 모든 걸 하나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혼동이 생겼다 이거예요. 세상은 원래 하나가 아니라 원래 둘이 시작을 해야 돼, 둘이. 복수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복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세상을 서로 고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너가 있는데, 그럼 너를 인정해야 복수가 돼야, 그래야 너와 내가 서로 교통을 하는 것이지,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고 처음부터 하나라고 해버리면은, 그거는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독재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는 걸 알게 되죠. 숫자로 하나가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깨닫는 상태까지 이르면은, 이 세상이 하나의 원리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깨달았을 때는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당장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둘이 있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서로 교섭하고 또 그러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상을 떠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고 둘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에 뭉뚱거린 그런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몸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로 오면서 소승불교일 때는 이제 부처님은 하나로 생각했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 분으로 생각했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대승불교가 되니까 부처님이 이제 여러 분이 출연하시게 되죠. 용수보살이나 뭐 이렇게 그런 보살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부처님을 성상하게 되고 또 이제 여러 보살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여러 부처님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삼론종이라고 그런 반야경이나 그런 중간 사상을 기초로 해서 만든 이제 불신관이 기본적으로는 셋입니다. 셋. 그래서 우리가 아시잖아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와이로차나가 이제 이렇게 음사해서 비로자나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비로자나불은 이제 사람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아주 청정한 부처님의 모습. 아무런 제약도 없고, 아무런 티도 없고, 연꽃에서 피어난 것 같이 아주 청정한 그런 부처님의 원래 모습. 그것을 이제 표시할 때 우리가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비로자나불이고요.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로는 똑같아요. 비로자나불이 똑같은데 이제 중국에 와서 이제 조금 이제 그게 발전하면서
비로자나불하고 똑같은 부처님인데 또 노사나불이라고 따로 만들었습니다. 노사나불이요. 노사나불은 원만 보신 노사나불 그러죠. 보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그다음에 응신, 진짜 나타나는 진짜 세계에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응신. 이분이 이제 보통 서가모니 부처님이 응신이죠. 그래서 1100억 서가모니 부처님. 원래 진리는 하나에서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불에서 이렇게 광명을 전 세계의 광명을 이렇게 비추시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마치 우주에 큰 논리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백스님이 그런 삼지사회론이라는 그런 이론에서는 마치 우주가 보니까 우주가 물리학을 발전하고 보니까 우주가 큰 우주건 작은 우주건 원칙은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큰 우주에서도 태양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자전과 공존을 하고 어느 우주에서나 태양계에서나 은하계에서 우주의 원리는 어디나 똑같이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제 청정법칙 비로자나불이 그냥 아주 광대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신 그런 분이고 또 원만보신 노사나불은 뭐냐면 부처님의 그 보신 부처님이 복을 많이 지으셔가지고는 받은 몸 그 몸이 굉장히 크시죠. 복을 많이 지으셔가지고 굉장히 몸이 크신 광대무변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삼신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죠. 그래서 그 삼신불을 모신 그런 탱화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모습이 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로 통일된 것이다. 우리가 이제 도의 경제들 하면 그것이 하나다. 근데 우리가 범인의 경제에서는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로 주장하는 건 자기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수불이 존재하는 그 상을 다 떠나서 일단은 청정법신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 5분에서 보면은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연재상이 비상이면 직연열애니라 모든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일 그 상이 모든 상이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은 부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하고 여기 이제 같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을 떠나면은 이 일체상하면 증명저불이니라 이런 것을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 둘 부처님이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인 부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모든 상을 떠난 그런 부처님을 아마 수보리 존자가 느낄 수 있었다. 그 법신을 보았다. 청정보신 비로자나불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린 거죠. 감격해서 부처님을 이제 아주 마음속으로 딱 느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불의 존재가 부처님을 친견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화신은 늘 배운 부처님이니까 이미 친견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화신의 원래 그 배후에 계신 그 부처님의 진짜 모습, 청정보시 비로자나불, 또 보신으로서는 복을 지어서 오신 분으로서는 그 원만보신 노사나불, 그러니까 근본 정신 자리로서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리고 복을 많이 지어서 그냥 복이 우주에 가득한 그러한 보신이 이제 노사나불이죠. 그러니까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난보신 노선나불, 그 다음에 백천억 화신인 사과머니불, 세 분을 이제 다 배웠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청정법신과 원난보신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관으로는 볼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걸 다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육안으로는 청정법신을 배웠고 또 뭐 해안으로는 다 이렇게 법신과 보신을 다 마음으로 느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브리 존재가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런 경지까지 이르렀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부처님께 원을 세우겠습니다. 제도하시는 영산교주 사가모니불 시봉자로 했습니다. 용화교주 미륵전예불 공경을 여기 금강경 법회에 오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분들,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각각 무식으로 지은 업보업장을 해탈탈급으로 해서 모든 장원수을 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을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지으시기를 제도발언. 미륵존열애불 미륵존열애불 미륵존열애불